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보았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설교를 듣고 나면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세요. 다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고가 아니고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이게 머리가 나쁘지? 한 사람씩 시켜볼 거야. 이제 못하면 전도고 뭐고, 지도 못 외우는데 뭔 전도를 하냐. 자,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지막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만 시작. 말미암았느니라. 조금씩 틀려도 돼요. 뜻만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오직 하나님께로 외우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기본적인 걸 외워야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하지. 지금 이렇게 보면 대사들이 많이 틀렸어요. 못 외워서. 우리 학면이는 줄줄줄 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박았대. 뭔 소리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명확하게 복음 제시가 안 돼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대사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쓰고 나면 이해해야 돼요. 그걸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해서 내 생각이 전달돼야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은 거의 외워야 돼요. 맞다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논리적으로 이거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통짜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지 우리가 평소에. 논리적으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이거 계속 막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위로 넘기지 말고 외워야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왜 중간을 빼먹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이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앞에서 큰 소리로 잡고 있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지금 지난주부터 했는데 1장 12절 13절 14절은 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다시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미안해.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전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시간 동안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 고스톱 쳐서 뭐 치매 안 걸리겠다 이런 깜찍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서 치매를 방지하겠다 이런 권사다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사무엘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서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무엘 1장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3장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이 정경으로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지요. 사무엘 시대에 아마 성경으로 있었던 것은 율법서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신약은 뭐 있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가 뭐예요? 아주 뭐 귀하다, 생소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상이 뭐예요? 우리가 뭐 영어로 하면 비전이라는 말인데 이상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절을 묵상하면 질문을 해야죠. 무슨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읽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부터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석을 찾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문을 읽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1절을 읽었는데 무슨 질문? 오늘은 이제 테이블을 안 놨잖아요. 새롭죠, 또 이렇게 하니까 테이블 놓고 하다가. 그래서 이혁주 집사님이 안 놨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야단 맞을까봐 목사님 오늘은 테이블 안 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너 죽는다 그랬더니 이따가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가봐야 저기 앉아 있는데 너 자꾸 그러면 너 포크레인으로 한사 파는 수가 있어. 질문이 뭐겠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테이블 그룹별로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앉았으면 질문을 만드십시오 할 텐데 이혁주 집사님이 깽판을 친 거예요. 오늘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죠? 왜 말씀이 희귀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읽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만드셔서 이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아니 율법서가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를 잘 들어야지. 율법서는 이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희귀했다는 건 뭐야?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적용은 그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냥 큰 양피지에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게 율법서 전체를 소유하려면 무지막지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한 마리 잡아서 길게 재단해서 쓰면 몇 자나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서만 해도 그 분량이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그걸 개인이 소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어도 헛짓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희귀했어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신학교육 못 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가 역할을 못한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책무입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게 선지자의 책무입니까? 생각하고 대답하라고요. 나오는 대로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음이에요. 우리는 이거 모니터 쳐다봐야 쟤네들이 뭐 나오지 않아. 뭘 그걸 자꾸 이렇게 봐. 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기가 싫은 거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교과서를 통해서 무슨 신학 교육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 뭐 고고학,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드래곤 눈 떠라. 지를 부르는지는 알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했는가?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답을 못 해요. 아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걸 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그때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을 열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큰 소리로 모세오경이 낭독됐습니다. 율법서가 낭독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낭독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소해서 잘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요? 야, 진짜 큰일 났다. 누가요? 레위인들이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누가 했던 일이 누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근거를 삼아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성경을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요. 정말 창피한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성경의 말씀이 희귀했냐?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왜 생소했냐?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책무를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냐라고 저는 물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잘못한 거죠. 레위인들은 그 일을 왜 안 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저도 이런 거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 목사님 신학교육 받았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국어예요, 국어 실력.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지도자의 책임이 커.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원을 왜 세우지요? 네? 권사 왜 세웁니까? 권사 뭐하러 합니까? 장로를 왜 세웁니까? 집사 왜 세웁니까? 장로의 직무 1번, 성도들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의 신앙을 총찰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다. 장로의 직무가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나 살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장로의 책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희귀하죠. 읽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에게 설명을 해요? 권사를 왜 세워요? 권사의 책무가 뭐예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신방하고 당회의 지도 아래 보고하고. 나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고요.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 희귀하지 않냐, 생소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더 나쁜 거라니까. 왜? 아니 패드에 스마트폰에 다 성경 있고 종이 성경 제 서재에도 한 60권 있고 종류별로 뭐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무슨 뭐 키 성경, 뭐 별, 뭐 오만. 그런데 그렇게 손만 내밀면 가까운 곳에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에겐 아직도 성경이 어때요? 희귀해요.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가 더 나쁜 거예요? 큐티하면서 회개하셨어요?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희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히브리어 배워라, 헬라어 배워라, 라틴어 배워라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국어로 된 성경,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국어, 내 모국어로 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냥 생각해봐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큐티하면서 야 엘리 나쁜 놈이야. 우리가 더 나쁜 놈이지. 그치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해서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오늘 목사들도 성경 안 가르쳐요. 그냥 본문 한 줄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 열심히 하다가 설교 끝내. 20분 설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뭐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 이게 희귀한 거야.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 못 가지. 목사 성질 더러워서. 응?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질문을 했어야죠. 읽으면서.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망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큐티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 시대가 그랬어.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절 읽으니까 어떨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누가? 지도자들부터.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상반되죠. 두 줄이.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럼 왜 이 문장대로면 다시 생각해서 이 문장대로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예요. 문장의 흐름대로라면 아까는 그냥 질문을 한 거고, 그치요? 왜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글 못 읽는 사람 여기 있어요? 네? 없잖아요. 한글 못 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은 문과생이잖아요. 난 이과생인데.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 아닙니까?
1절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죠. 뭐라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생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경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생경이라는 단어가 또 너무 어렵나? 낯설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면서 그 기도했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낯설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하세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게 큐티예요.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게 큐티가 아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쓰세요. 손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면 큐티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쓰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무슨 그 시대가 어쨌다, 그 시대가 어쩐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네? 1절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십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을 읽으면 왜 말씀이 생경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보이잖아. 이렇게 써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눈이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밝아. 돈 얘기 나오면 눈이 커져. 자존심 이런 눈이 막 커지는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신문기사 읽으면 이해가 되고, 글 쓰라고 그러면 글줄 좀 쓰고, 이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리워진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망한 걸로 가는 거예요. 딴 건 모르겠어. 내가 경제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거 읽으면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 할렐루야. 아멘이 또 다 죽어가. 아멘. 진짜 확 그냥 무슨 자존심은 개뿔 망해요.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그렇지. 아멘.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힘차게. 아멘. 기차야?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석해 주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은혜가 돼야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대요. 근데 이게 복선인 것 같은 거예요. 뭘 잘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무 또 웃긴 거예요.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져요? 그 말씀이 가리워져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흥미있게 보는 동영상이나 유튜브 보면 졸리시던가요? 안 졸리거든요. 저는 보다가 떨어뜨려서 맞아요.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보다가 잠들어서 눈탱이를 맞아. 되게 아파. 맞아. 기분 되게 나빠. 근데 이렇게 맞으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픈 것보다 액정 깨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 지난번에 한번 깨트려가지고 갔더니 배터리까지 갈아야 된다고 그래. 그죠? 내가 고민정 선생님도 돌머리 아니에요? 아니 머리 맞고 방에 떨어지잖아. 권 선생님이 왜 그래? 목사를 시험 들게. 참나 머리가 그렇게 단단하니? 자,
내 머리가 단단하면 만만치 않아요. 내 머리가 단단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리워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요. 그렇죠? 엘리의 눈이 왜 어두워졌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호와의 전을.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냥 자더라. 이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 3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가 무슨 뜻이지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이건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척도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척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함으로 자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이거 이해 안 돼요? 국어가 다 5등급이야? 아니, 소고기를 먹어도 1등급을 먹는데 왜 또? 응? 그치요? 문맥대로 가려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가 성전에서 그냥 뭐 자기 집에서 누워서 자빠져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다. 이래야 이게 말이 돼. 응? 느낌상. 그런데 영적인 척도인 엘리는 자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잖아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그럼 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나를 미련합니다. 아둔합니다. 그래서 잘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예배팀장님 그 부분 시작.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시작. 뭐냐래. 저희 아주 혜정이 시작. 니네 둘 다 반성문 10장 써와. 부부가 똑같으니까 살지. 이제 고미자 원사님이 고민에 빠졌어. 셋이 끝나고 모여서 협의를 해.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몰라? 혜정이 몰라 알아? 몰라? 찾아봐 이따가.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가 뭐 같은 거예요? 사무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처소에서 그냥 자는 거지. 근데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영적인 척도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책임지는 제사장이 지금 앞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데 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앞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던 그 사무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등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큐티지. 여러분의 인생이 큐티 맛집이 되셔야 됩니다. 맛집 기행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즘에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사진기부터 끄네. 뭐 핸드폰으로 밥 퍼먹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아우, 신세대구나. 나는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젓가락부터 드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혜성이가 하는 일은 카메라부터 꺼내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려고 사진을. 음식이 나오면 먹어야지 왜 카메라를 꺼내. 괜한 얘기했어요. 기도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영혼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이
주 앞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초, 30초 기도. 짧게. 이게 큐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결과로 삶이 변해야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 엘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제사장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지.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는데, 자기 처소에서. 제사장도 아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어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응? 이런 사람이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큐티 잘하십시오. 정말 큐티 잘하면 매일 아침이 부흥해요. 혼자. 얼마나 은혜예요. 부러우시죠? 저처럼 한 40년 하면 이렇게 돼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이게 이제 끝장인 거야.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질문을 잘 만들면 다 끝난 거야. 질문이 안 되면 아직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글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질문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는가예요. 왜 사무엘을 부르는가의 의미가 뭐예요? 5절 읽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부르면 엘리를 불러야지 왜 사무엘을 부르는가? 우리도 이래요.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불편한 게 뭐냐면 권사님 계시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장로님 계시는데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또 반대로 권사는 야씨 내가 권사인데 집사 네가 왜 나대? 응? 야씨 내가 장로인데 집사 네가 왜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편함의 논리로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 불러야 돼요? 엘리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권사가 잘못했어도, 권사가 뭐 부족해도, 그래도 누구를? 권사를 인정해주고 뭐 권사를 뭐 해줘야지.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사무엘 불렀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죠. 자신을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여호와를 섬김의 결론이 뭐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1절에 여호와를 섬김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멘. 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조직체이기 때문에 직분을 둬요. 제가 그 말씀 양문교회 가서 3시간 넘도록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교회가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회장, 당회원, 장로, 항존직으로 집사, 권사를 둬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기체인 교회에서 그들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전부터 리더십의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누굴 찾아오셔야 돼요? 엘리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부르셔요? 어린 사무엘을요. 뭐냐 이게? 이걸 읽고도 두렵지 않냐? 이거 읽는데 막 머리칼이 쓰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사무엘은 왜 엘리한테 달려갔죠?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 큐티 안 했어요, 이 본문? 다 그냥 우리 국민학교 안 나온 거야, 단체로?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 쉽게 고민정 선생님, 사무엘이 왜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몰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이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야 사무엘아, 나는 네가 경외하는 여호와라,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끝났잖아. 에?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엘리가 부르는 것처럼 사무엘 이래가지고 엘리한테 달려가게 했을까요? 홍여사, 이유가 뭐야? 왜 혜진이를 쳐다봐? 혜진이가 하나님이야? 너 왜 불렀어? 아니, 아니 글을 다 읽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치? 1차적으로는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3번씩이나 부를 이유가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면 내가 권사인데 왜 무시당하지?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왜 목사님 집사 불러서 시키지? 이게 불편하지.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사무엘아, 네가 경외하는 여호와다. 네가 이렇게 타락한 백성 중에 나를 섬겨서 내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갈 일이 없잖아. 그리고 이걸 안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나마 엘리가 우리보다 나은 건 그가 우리보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이는. 우리 같으면 지랄했어요. 사무엘 불러서, 응? 네가 뭔데 이씨.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거잖아요. 내가 무시를 당했네. 큐티하면서 이런 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서 엘리를 긁었을까요? 앞에 큐티를 안 한 거야 이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수차례 경고가 있었던 겁니다.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엘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교만 떨지 말라고요. 내가 문제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무슨. 아직도 새까맣게 먼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응? 불러가지고 네가 뭔데 왜 나서서 거의 미친 거지.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무엘을 2번씩이나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사무엘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 선명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에게나 엘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던 건 마찬가지야.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도가 전부다. 성경 아는 거 필요 없다. 태도가 전부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6절 읽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엘리도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부르신 일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성경 얼마나 아느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제가 왜 외워라라고 하냐 하면 내 믿음의 확신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필요한 거지, 성경 많이 외운다고 그게 무슨 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괜히 폼 잡지 말고 뭐 평생 예수 믿었네, 3대 믿었네,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서 엘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큐티하면서 두려워지지 않으시던가요? 자신이 불쌍하고 한심해지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목사인데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게 생소하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엘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돌아가서 이제 누우래요. 근데 5절 계속 보면 사무엘이 어떤 면을 또 봐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성실함이에요. 우리는 불러도 쌩까고 도망가는데 한 놈은 알아. 불러 이렇게 보면 목사님 불러서 일 시킬 것 같아. 그럼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잖아요. 어제 어떤 놈이 교회로 왔어요. 토요일에. 저거 이모 씨 차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종호가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이모 씨 후진을 하더니 확 가버리는 거였어요. 저 새끼 봐라 저거. 저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잡아서 일할까봐 도망가네. 아까 물었어. 야, 너 어제 내가 불렀는데 왜 톡 꼈어? 못 들었대. 야, 무슨 귀에다가 무슨 공구리를 쳤냐? 응? 죽겠지? 난 뒤끝 장렬이야. 이거 3년 우려먹어. 새로운 레파토리가 생기기 전까지 이걸 계속 우려먹어. 네가 기도할 건 또 다른 놈 걸려라야. 하나님, 다른 놈 하나 걸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머리에서 빨리 지워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 기도해야 돼. 성실함이죠.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부르면 기분 좋겠냐고. 응? 달려가겠냐고. 달려가서 우리는 불러도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꼭 지금 해야 돼요.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그냥 가서 누우래요. 엘리도 참 한심하죠. 이것밖에 할 말이 없으니. 엘리는 왜 깨닫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 자꾸 그러면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지.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돌아. 진짜 곰탱이야. 그죠?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의 주석이에요. 왜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뻘짓을 했냐? 독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달아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고 경외하긴 경외했는데 한 번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일은 없었구나.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섬기지도 않으니까 안 찾아오시는 거고, 응? 인격적으로. 그런 거구나. 이제 세 번째, 역시 삼세판이 중요한 거야. 삼세판. 하나님도 삼세판 좋아하는 것 같아.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 또 졸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삼세판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일어나 그에게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의 마음은 왜 이제사 깨달았을까? 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엘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무엘을 위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엘리가 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본문에 다 써 있잖아요. 얼마나 글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찾아가 아니라 엘리에게 너의 사명은 답을 얘기해 버렸네. 너의 사명은 끝났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미자 권사님이 권사회장인데 내가 권사회장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목사가 실수한 거죠. 응?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끝났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면 목사가 부른 권사를 불러서 반 죽여놔요.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네가 목사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내가 권사 회장인데 네가 왜 이런 거지? 네? 그러거나 아니면 나 이제 안 해. 안 하면 되지 뭐.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뭐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뭐 손해 보냐? 뭐 이러지. 왜 답을 안 해? 정답은 뭐예요? 이해를 못하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엘리에게 야 내가 너 안 부르고 사무엘 불러? 이거 왜 알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염장을 지르죠? 성경 잘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이게 우리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몰라요? 뭐라고? 그치? 그게 뭔데 정리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일 거면 사무엘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니 이 순간에 엘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놈의 새끼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징계하지 않았던 것, 치리하지 않은 것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날이 밝는 대로 두 놈의 새끼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내가 백성 앞에서 내 죄를 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못 하시나요? 아니,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이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엘리로 하여금 마침내 깨닫게 하고 엘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엘리가 정말 그냥 막 염려와 근심과 수치심으로 잠 못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딱 되면 나 대신 불려갔던 권사 불러서, 야 이씨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내가 권사회장인데 너 왜 나 무시하고 내 체면 다 깎고 네가 왜 나대고, 이러고 싸우지.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권사회장의 직무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잘못 감당했나 봐요. 회개하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할 때 토달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일하는 게 불편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일을 맡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놓지 마시고. 이제 생각났어?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큐티를 하는데.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여전히 그 권사 불러서 개지랄을 떨고 그냥 막 네가 뭔데 나서서 이러냐 막 이러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돌이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큐티하면서 이게 안 깨달아지는데 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엘리가 깨달을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요. 엘리에게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이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게 묵상하면서 보여야지. 응? 보여야지요. 이게 안 보여. 맨날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니까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내가 얼굴로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내가 뭐 이러기나 하지.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큐티하면서 이런 게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엘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은 엘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첫 번째 누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고,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경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도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다. 나는 다르냐? 나는 다르냐?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불렀나?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엘리를 위한 거였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돌아설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사무엘이 이제 돌아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냐.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야, 이 돌대가리야,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가르칠 줄 아는데 너는 왜 안 들어? 이게 안 보여요? 야, 지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지, 사무엘이 아니라. 네가 들어야 되는 거야. 네가 맨날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왜 예배 안 나와서, 오늘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육갑을 떤다 진짜.
너야 너. 무슨 누구 들어 누구 듣기는. 또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고 회개는 안 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지 마라. 그냥 기분만 나쁘고 자존심만 상하고 막 이러지 회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꼭 그래요.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리죠? 너 들으라고 한 소리인 줄 알면 회개해야지. 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게 너 들으라고 한 소리인 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지.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지. 피노키오도 아닌데 입이 나오고, 피노키오가 아니라서 입이 나오는 거지. 피노키오는 코가 나오니 가위로 그냥 확 잘라버린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 나야, 나. 아니,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엘리가 이 밤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영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주님 내게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야 가서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냐? 이런 돌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우리는 자갈밭에 살아요. 우리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흔들리지 않아. 우린 반석이야. 빛의 자녀여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무슨 아멘이야. 빛을 갚아야지. 요새 남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지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빛의 자녀로 삽니다. 이번에 동기들 모였을 때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떤 목사님이 에이 빛의 자녀로 살면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내가 하나 배웠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매달 이자를 갚는다.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그런 빛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빛의 자녀는 안 했으면 좋겠어.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이 얘기는 진실이죠. 한번 하십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확신이 생겨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왜 이 일을 행해요? 그 사건을 듣는 자마다 두려워지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귀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읽었으면 지금 내 귀가 울리고 있나? 나는 통회하고 있나? 자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한 일을 행할 거야. 뭘 행해?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늙은이가 없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이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면 망한다. 목사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그러면 듣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귀가 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귀가 막 울렸어. 병원 갔더니 이석증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이석증이네, 이석증.
그 돌 빠질 때 느낌이 아주 안 좋다며. 아니 우리 박민철 집사님이 또 이 전문가예요. 뭔지 모르세요? 맞춰서 넣는 거예요. 홍영 권사님도 좀 이게 일가견이 있을걸? 귀가 울려. 무엇을 듣는 자에게 두 귀가 울리게 해요? 엘리 집안의 멸망.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듣는 이들로 회개케 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예요. 큐티하면서 그러셨어야죠. 아, 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러셔야 돼요. 12절 읽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날에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밤에 엘리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뒤에 보면 엘리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게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셨을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엘리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 말을 감추지 못하게 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애를 협박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었으면 그때라도 뭐 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듣긴 들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모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해요? 장로인 내가 알아요. 목사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돌아볼 각오와 용기가 없으면 장로 되지 말아야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왜 망해요? 아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예전에 어려서 장로님들 기도하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난 그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어린 마음에. 근데 커 보니까 구라야. 뭐가 없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 세상에. 다 알아, 다 알아. 무슨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 어려서 순진한 마음에 그런 게 있구나. 모르고 짓는 죄가 있구나 막 이랬는데 커 보니까 개구라야.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서 다 알아. 고민정 선생님 모르고 짓는 죄 있어요? 없잖아. 다 알잖아. 그지? 뭐 엘리 집안이 왜 망해요? 아는 죄 때문에 망해요. 내가 왜 망해요? 내가 아는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면 더 망하는 거야. 엘리 집안의 몰락의 원인은 아는 죄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나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는 죄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모르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알게 해. 알림 서비스. 응? 그 신용카드 알림 서비스 330원. 뭔 소리인지. 문자 오잖아요. 카드 쓰면 한 달에 330원 알림 서비스.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알림 서비스를 위해서인데 목사들이 요즘에 타락해가지고 알리질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쉬쉬 이런 거 안 됩니다. 권사님들도 성도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 빨리 경고하고 책망하고 안 되면 치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는 죄 때문이에요. 아는 죄가 더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알게 했는데 쌩 까는 건 하나님을 쌩 까는 거예요. 아, 이래야 우리가 확 마음이 와. 이 천박한 언어를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아무도 감동이 안 돼. 뭐 아무도 감동이 안 되니까 혼자 즐기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말씀을 즐겨. 쌩 까지 마십시오. 쌩 까지 말라고 하는데 아멘하는 교회는 또 우리 교회밖에 없어. 아주 막 가는 교회예요. 그냥 아주 그냥. 쌩 까면 망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면 그냥 다윗처럼 팍 엎어져서 내가 그놈입니다 그러고 회개해야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뭐 설명 이런 거 없어요. 3장이 이렇게 이제 그 후반은 뭐 그렇게 끝나냐.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집안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장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협박이야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죠. 내일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응? 그러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근데 안 해. 우리도 그래요. 창피한 줄 알면 화내지 말고 회개하세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확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나면 이정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또 해요. 14장 1절부터 11절. 집에 언제 가지? 오늘 안에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다 안 재워드려요. 집에 보내드려요. 14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도 못 잤을 거예요. 엘리도 그 밤에 못 잤을 거예요. 엘리가 아침에 물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근데 엘리가 만약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무엘에게 너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망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이 사무엘에게 했을 거라고 엘리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는 회개하지 않았는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14장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생각하셔야 돼요. 뭘? 나는 왜 회개하지 않는가? 나는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엘리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회개하지 않지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내 이익과 내 명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왜 나는 돌아서지 못하는가? 14장 가기 전에 그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14장은 이제 멸망의 시작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칼을 빼기 전에 회개해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지금은 형통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돌이킬 수 없다. 다 끝나는 거다. 14장은 이제 하나님이 칼을 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4장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서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질문이 뭐여야 돼요? 아니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라는 말이 뭐냐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는 말이 뭘 얘기하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대. 이 얘기가 전파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알려졌다는 건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알려졌다는 건가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답은 없어요. 뭐 주석은 뭐라고 써놨나 이런 거 뒤지지 마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라고 하면 말이라는 것 때문에 사무엘의 명성은 아니죠. 네? 이게 그냥 국민학교 국어잖아 지금. 그죠? 사무엘이 어떤 한 말이죠. 그러면 13절의 내용에 의하면 사무엘이 한 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지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국민학교 국어지. 네? 그게 전파된 거예요. 하여튼 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자,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실 여기서 문단이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멸하게 하실 거야.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그 얘기가 전파됐어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죠? 아니, 이게 글 읽는 거예요, 그냥. 어? 자,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전쟁이 왜 시작돼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일 수 있어요. 응?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해예요. 지금 전쟁이 왜 시작된 겁니까? 한날에 네 두 아들이 죽을 거야. 네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거야.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병력이 약해서 그런가 봐. 아, 블레셋 놈들이 또 미쳐서 지랄발광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구를 향한? 엘리 집안을 향한,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2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당연하지요? 왜? 1절을 이해했으면 이건 당연해요. 1절의 전쟁의 원인이, 목적이 엘리 집안의 심판이라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맞지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셨는가?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4,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도 무고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해 보여.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엘리 집안이 범죄해서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누구만 죽어야 돼요? 엘리 두 아들만 죽어야 되는데 엘리 두 아들은 지금 건재하게 살아있어. 그리고 누가 무죄해 보이는, 그게 들어야지. 무죄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도 죽이시나? 네?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죄도 있는 거다. 내가 때로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다. 이게 알아줘야죠. 응? 4천 명이 적은 숫자냐고요. 4천 명이 죽었어요. 큰 숫자야, 그지? 코로나가 우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네, 이 반응이 너무 골 때리는 거예요. 2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시냐. 이게 장로들이냐 이게? 또라이들이지. 몰라 이유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유를 몰라? 장로가 돼서 그것도 몰라? 그러고도 장로해? 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패하게 했어요? 범죄했으니까. 죄졌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패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대답을 또 못하네. 왜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니까. 아멘. 내가 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워지니까. 좀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즐거이 지키고 행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잘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알아서 들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야지. 맨날 무슨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려면 겸하여 하나도 더 주고 이런 수준 없게 맨날 무슨 왜 패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패해요? 왜 그걸 몰라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아둔하면 그걸 모르겠냐? 응? 에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응?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이 또라이들이지 이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해서 승리하지 않아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엘리 하나가 그렇게 산 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장로들도 지금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 장로들이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패배의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랬으면 장로들은 뭐 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해야죠.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무슨 내 소원을 이룰 때가 아니라 성경 좀 눈 뜨고 읽어요.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회개할 때요. 쓸데없이 밥을 굶어. 그 이제 아침이나 뭐 저녁에 금식하고 그 다음 기회에 막 엄청 먹어. 금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하는 건 금식이 아니야. 이미 많이 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요. 금식은 죽기를 각오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지. 무슨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해.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예은이나 재영이가 단식 투쟁하면 난 굶겨 죽여버릴 거야. 그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아버지를 협박해서 얻어내겠다는 거잖아. 싸가지지 그게.
아버지한테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서 얻어내야 돼요? 재롱을 떨어야지, 재롱을. 응? 재롱을 떨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내가 뭘 해줄까 이러지. 나 게임기 사주기 전까지 밥 안 먹어요. 굶어 죽어라, 씨. 뒤져버려라, 뭐 이러지. 게임기를 사주겠냐고 내가. 응? 차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요. 너 평생 굶어라. 이쯤 됐으면 장로들은 창과 활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창고도 활도 없었을 거야.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어야지. 응?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회개하자 이랬어야 이게 장로지. 지금도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대책회의 합시다. 이게 장로가 할 일입니다.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게 아니고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우리 회개하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것도 복음성가 가사야. 응? 싸매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데 장로들이 하는 소리가 뭐래요? 잊어먹었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잊어먹었어. 닭을 좀 먹지 마, 닭을. 언약궤를 가져오세.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큐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뭘 몰라요? 자기 죄를 몰라요. 응? 몸무게 80kg가 뚱뚱한 거예요, 날씬한 거예요? 모르잖아. 이 사람 키가 2m면 몸무게 80이면 마른 거예요. 그치? 근데 신영준 목사가 80이면 뚱뚱한 게 아니라 돼지 새끼야, 이게. 잡아먹어야 돼. 죽창을 조심해야 돼. 그죠? 제가 82거든요. 아니, IQ가 아니고 몸무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은 하루 안 먹는 날,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랬더니 금요일마다 먹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여 이러지 마십시오. 왜 나를 시험케 하십니까? 금요일만 안 먹는 날 이랬더니 금요일날 권사님들이 밥을 먹자는 거야. 고기를. 이놈의 권사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아니 어찌 내가 금요일 하루는 내가 이제 하루를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안 먹는 날. 아니 그래서 딱 하루 한 주 실천해서 한 주. 근데 배 안 고파요. 그래서 한 끼 금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5시에 저녁 먹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왜? 비축해 놓은 게 많거든. 아니 뭐 자기들은 안 그러나? 여기저기 많잖아.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성공했어요. 기쁘다. 내가 이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계속 무슨 그러더니 권사님들이 밥을 먹재네. 그것도 고깃집에서 먹재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이제 더 안 먹을게 그랬더니 막 째려봐서 냉면까지 먹었어요 그날. 냉면 한 그릇. 물냉면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또 영상팀에서 토요일 날 또 점심을 먹재네. 그래서 어제 또 소고기로 배를 불러 냉면을 또 먹. 그래서 다시 83.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오늘 저녁 자꾸 나 먹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조금 먹으려고 그랬는데 떡이 너무 맛있어서 또 갖다 먹었어. 너 잘못한 거야. 너는 죄졌어.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떡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교사의 피는 맛있구나.
저녁을 안 먹으면 이게 안 돼. 이게 하루 이게 밥 굶는 게 뚱뚱하냐 날씬하냐는 기준이 있을 때잖아요. 키가 60인데 몸무게가 80이다. 이러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 근데 키가 2m인데 80이다. 마르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책망과 꾸중을 듣는데 회개가 안 되고 화가 나요? 이미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나 성경 읽는데요, 나 큐티 하는데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 티끌 같은 나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애통하며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뻘짓하는 거예요. 뭐 하재요? 언약궤를 갖고 오제, 실로에서. 그게 되냐고.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언약궤 갖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와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다시 4절 때문에 앞으로 가서 4,000명이 죽은 이유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4,000명이 죽은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 4,000명이 죽어서 그들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강팍함이 언약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글 읽는 거예요. 글 읽을 줄 알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갖고 와요.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묘사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또 함정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어떤 경우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패하지 않는 하나님, 이에요. 근데 왜 지지요? 극적인 대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패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용기가 난 거예요. 용기가 난 거야? 하고 기도하고 막 용기가 난 거야? 용기 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지정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올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쟤네들 왜 저래? 4천 명 죽었는데 왜 저래? 언약궤가 왔대. 언약궤가 왔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대. 이런 거죠. 7절. 블레셋 사람이 들어야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다.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언약궤의 존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미친 영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기 진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속으면 안 돼요. 막 드럼 치고 막 키보드 연주하고 막 기타 치고 그래서 막 찬송해서 막 기분이 업된다고 해서 사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드럼 없애버려야 돼요. 막 손뼉 치고 막 승리는 내 것일세 한다고 승리하지 않아요. 그 정서적인 감흥, 감정적인 흥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손뼉 치고 찬송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쫙 하고 기도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응? 근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다음에는 주여를 너무 세게 해서 주여가 된다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요즘에 그 젊은 부목사들이나 이런 친구는 또 찬양으로 나아가지. 어디로 나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냐? 나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지 무슨 찬양으로 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어디로 나가?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나? 언약궤의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은 사기가 진작되는 거였어요.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블레셋에게 미친 영향은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 거야? 블레셋이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 웃기는 일이지 이게. 8절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듯이다. 야,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신.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나은 거. 이건 뭐지?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훌륭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헛개비야. 이러면 안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화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냐? 그거 아니에요. 찬송 이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종교적인 행위에 속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신교적인 이해거든요. 이신교라고 그러니까 또 이시를 섬기는 신인가 이러지 말고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함께한다. 그것이 변형되고 변형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빤스에 다 있는 거 부적. 권사님이 있구나. 아니래. 바로 부정하는 거 보니까 수상해. 부적. 그게 변형된 게 부적이에요. 부적을 몸에 지니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여자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라헬.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그 신을 훔치면 아버지의 복이 내게로 온다. 이게 아주 웃기는. 근데 그런 게 또 성경에 써 있다고 진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권사님네 가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정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본같이 되어 싸우라.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힘을 내서 싸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더 사기가 충천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포로가 되면 되겠냐, 전쟁의 노예가 되면 되겠냐, 뭐 이래서 막 힘을 내는 거야.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놈이나 똑같다. 10절. 아유, 블레셋이 택한 방법은 그거예요. 셋이 됐네. 또 오늘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마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4,000명하고 상대가 안 되는 3만 명이 죽었어요. 뭐가 왔는데? 언약궤가 왔는데. 언약궤가 왔는데 왜 패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아요. 그럼 맹꽁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1,000번째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한다고 뭐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또 나와서 기도도 안 하잖아. 그냥 자다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3대째 예수 믿어요. 의미 없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10명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 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냐.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내가 밥 굽는 걸 좋아하겠어요? 빵긋빵긋 웃는 걸 좋아하겠어요? 응?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아버지고 내 새끼가 밥 굽는 게 좋겠어? 고기 먹으면서 빵긋빵긋 웃는 게 좋겠어? 다 계부 출신인가 봐. 다 아동학대하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신앙생활을.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로 안 끝나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 다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뻘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쳐 날뛰지 않게 해주세요. 저놈의 새끼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내가 미쳐 날뛴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장로님의 범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건 교회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 세워야 되고요.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왜 34,000명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34,000명.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 34,000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죽이지는 않으시는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범죄해서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단지 우리는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내가 그 사역에 쓰여지고 있다는 게 은혜야. 아멘. 그러나 버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거기에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엘리 집안은 버려지고 멸족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만 떨지 마세요. 나 이제 안 할 거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문제는 내가 쓰여지고 있느냐, 버리워지느냐예요. 나 자존심 상해서 이제 권사회장 안 할 거야. 입 밖에도 그런 말 내지 마세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요.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아니어도 쓰여질 사람 쎄발렸다. 쓰여질 사람 어땠다고? 쎄발렸어요. 마르고 아니 넘쳐나. 부산 갈매기보다 더 많아. 무슨 나 아니면 교회가 쓰러지는 것처럼. 나 아니면 잘 되나 봐라. 더 잘 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너 없어도 더 잘 된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신다. 그냥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게 은혜야.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메시아 언약 때문에. 11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은.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14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뭐 했어야지? 회개했어야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마침내 이렇게 되냐? 아까 하나님의 괴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괴. 그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괴가 왜 뺏기죠? 두 번째 질문이었네. 다 못 외워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제가 아까 문짝을 막 바꿔달고 오느라고 막 바빠서. 언약궤는 왜 뺏겼죠? 이거 앞에 있는 질문을 잊어먹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 다음에는 뭐가 와요? 회복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를 물에 집어넣어서 니느웨의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선포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편에 갈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을 살 거냐, 엘리의 삶을 살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언약궤는 왜 빼앗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며. 빼앗기지 말아야지.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왜 빼앗기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언약궤로서 의미를 갖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거죠. 고미자 권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겠죠. 왜?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 테니까. 근데 고미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왜 안 깨달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한글로 된 성경 있는데 안 깨달아져요?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봐.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봐.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의 은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해도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텐데, 언약궤가 있어봐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텐데, 너희에게 언약궤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야죠. 응?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이거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거니까 신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돼. 그 신당에 갖다 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다음날 갔더니 모가지 부러져 있고 손모가지 잘려 있고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궤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포로처럼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은 여호와의 궤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곤의 신전에 얘네들이 다, 그죠? 그래서 모가지가 문지방에 걸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건너뛴다며. 그래서 우리도 고무줄을 하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여러분은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도가니가 아파. 주일 저녁 되면 도가니가 아파. 그래서 도가니탕을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먹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 먹는다고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고양이 먹어보라고요? 잡아와. 그래서 사무엘은 후반부에 그 얘기를 실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니네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니네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취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누가? 블레셋이 뒤집어진 거야.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 신을 감당할 수 없다. 응?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보내야 돼. 어떻게 돌려보내?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금으로 쥐를 만들어라, 독종을 이래가지고 이제 또 시험을 하잖아. 마지막에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인지 우연인지 우리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 전나는 암소가 뭐예요? 젖 먹는 새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모성애가 있는 애인데 새끼가 뒤에서 매 하고 울면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뒤를 돌아보면 우연히 생긴 일이고,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이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를 수레매서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뒤를 안 돌아보고 울면서 가는 거지. 예? 우리 이런 얘기 또 잘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황소 아이씨.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취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침묵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큐티는 이렇게 재밌는 일이에요.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노동이 말씀 묵상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할 큐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길에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어떤 가게 오늘의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진짜 머리 좋은 놈이다. 오늘의 고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써먹어야지. 오늘의 큐티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그 책상이, 그 서재가, 그 침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 큐티가 파티가 되는, 큐티가 정말 영적인 파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이 너무 즐겁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저는 큐티는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셔야지.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없다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난 이해가 안 돼. 그냥 설교 준비 안 됐어.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이 패드에는 설교가 항상 들어있어서 어디 갔는지 설교를 할 수 있대. 응? 그 다른 분들이 또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없어도 3박 4일 할 수 있어. 누가 어느 본문을 펴놔도 그냥 나는 준비도 안 하고도 말씀 전할 수 있어. 왜요? 내공이 쌓였거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하십시다.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작심 3일일지라도 4일째 다시 마음을 먹으면 돼요. 작심 3일 끝나고 3일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월요일 내일부터 다시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시찰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시찰이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GMS 이사회 임원회 있습니다. 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니지 금요일까지 우리 가족 총동원 주의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 담당자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나오셔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돼서 오늘 이명희 집사님 예배 참석하지 못했고 또 우리 신경섭 집사님 가정도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고 아직 좀 불편한 성도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은혜를 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지나면 6월부터 우리 교회 또 새로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을 해야죠.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우리 부르짖어 간구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스차례 산하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